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어서 주께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조질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의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는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어서 주께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신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사나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원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하는 말씀은 아가서 7장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을 하죠. 아가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교독합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나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머리는 갈매산 같고 드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사랑하는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기오리라. 내 길은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그 가지를 자라게 그 조상이 같고 내 고기는 사랑하면서 같고. 같이 합독하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선호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돌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묽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이제 결혼식과 더불어서 이제 신혼여행까지 지금 다 이제 구상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지난번 아가서 6장을 봤을 때는 어땠어요? 이제 결혼식에 들러리로 나온 친구들이 돌아오라 슬라미 여자야, 우리로 하여금 너의 춤을 추는 것을 보게 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듯이 슬라미 여자를 보려고 하느냐.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그 마하나임이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그 정부가 세워나갔죠. 그죠? 도단성에 있을 때.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치고 들어오려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셔서 미리 전쟁을 방비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때 이 도단성에 이 스파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스파이가 아니고 도단성에는 기도하는 엘리사가 있다 그랬죠. 엘리사가 있어서 그 엘리사를 먼저 제거하고 이스라엘을 친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종이 엘리사가 기도하죠. 저 아람 군대의 모든 눈을 다 멀게 해달라. 기도한 중 아람 군대의 눈이 다 멀어버렸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다. 그래서 그 군대를 어디로 이끌어갔죠? 사마리아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임금이 깜짝 놀라서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주의 종 엘리사 목사님, 우리가 지금 이들을 눈을 감고 있을 때, 다 눈 감고 있을 때 칼로 다 치니까 아닙니다. 저들에게 덕을 끼십시오. 그래서 죽이지 않고 다 살려보냅니다. 그때 여러분 도단성에 어마어마한 저 아람 군대가 겹겹이 둘러싸고 있을 때 엘리사는 꿈쩍도 안 했어요. 담대했어요. 여러분 신앙에 담대하면 그게 바로 응답입니다. 담대해야 돼. 담대해. 사람 앞에 물질 앞에 쫄지 말고, 세상 앞에 쫄지 말고, 질병 앞에 쫄지 말고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해요. 가나안 땅 정복해 들어갈 때도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종과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 여러분 엘리사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해요? 게하시와 함께 해요. 그리고 어때요? 그 눈이 열려서 하늘에 불말과 불병과 어마어마한 불말과 불병거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다 뭐냐면 그 UFO예요. UFO. 어마어마한 UFO가 불을 막 뿜어내면서 어마어마한 이 쇠를 만든 것들이 에스겔서 1장 보고 에스겔 10장 보니까 쇠를 만들었는데 이 쇠만 만든 이 UFO가 앞도 없고 뒤도 없어. UFO는 앞도 없고 뒤도 없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런 불말과 불병거, 병거잖아요. 병거. 철렁철렁한 병거잖아요. 그런 병거. 그 당시 UFO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하늘을 막 감싸고 있는 거예요. 불을 막 뿜으면서 순식간에 순간이동하듯이 어마어마한 그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은 나사렛 예수에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다라고 했거든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그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함께 해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이거 임파테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전달되는 거예요. 전이 되는 거예요. 전이.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가서 안수하니까 어때요? 그들에게 방언하고 예언하니 12명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터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요 이렇게 전이 되는 거예요. 전파되는 거예요. 왜? 여기 생명줄이 생명줄. 영적인 이 생명줄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이 되는 거예요. 말씀 전이. 여기서 축복 계속 하면요. 축복이 터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우린 이 입술에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7장 1절 말씀 보니까 이 친구들이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 친구들이 결혼식장에 지금 초대된 친구들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6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했어요? 마하나임에서 춤을 췄죠. 춤추는 이 슬라미 여인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7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을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슬라미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이제 친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러분 신부의 신발이 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이 신부의 영성을 의미한 건데 신부의 영성이 어떤 영성이냐면 이사야 50장 8절 봤습니까? 저 높은 산을 거치며 오는 저 평화를 외치는 저 자는 누구인가? 저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은 저 누구인가?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의 발이 참으로 아름답도다. 이사야서 50장 8절 맞습니까? 어느 발이 아름답다고요? 공의를 외치며 평화를 선포하며 할렐루야 축복을 선포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추수감사절까지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서 영혼을 구원하냐면 어때요? 우리 복음으로 무장이 되죠. 여러분 악한 영이 감싸고 있는 저 불신자의 영혼은 강해요. 여러분 먼저 내가 기도해서 먼저 그 줄을 끊어놔야 돼요. 저주의 줄을 끊어줘야 그들이 생명줄을 붙잡아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부담을 갖지 마세요. 왜 부담스럽게 나한테 교회 가자고 그래.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약해지지 마세요. 그들이 나중에 감사할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할 거예요. 지금 그들이 몰라서 그래요.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들의 우리가 전도 대상을 먼저 딱 정해놓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아무개야. 만약에 그 사람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홍길동을 감싸고는 이 저주의 결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떠나갈지어다. 먼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그리고 생명줄을 던지세요. 아무개 엄마, 아무개 이렇게 하면서 식사 한번 같이 하지? 밥을 사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먹은 놈이 뭐 한다고요? 먹힌다? 물킨다. 먹으면요 그 먹는 것이 즐거워. 옛날에 보면 교회를 어려울 때 교회를 왜 하냐면 교회 가면 밥을 주거든.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내가 문화나 환경이 좋아지고 그래도요 밥 한 끼 누가 사준다면 굉장히 기분 좋은 거야. 그게 크든 작든 칼국수 한 그릇이라도 그 기분 좋은 거야. 나를 사준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불의한 제물로 물질을 사기라는 주님의 지혜가 있어요. 밥 한 그릇 사주면서 여러분 전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선물하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선물하면서 전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맨입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삶 속에서 아끼면서 그 준비된 아낀 그 물질을 가지고 밥 한 끼 사주면서 교회 가자 암개야. 너 영혼이 잘 될 거야. 너의 자녀들이 잘 될 거야. 교회 왜 가는데?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다 그랬잖아. 어머니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장국 때 물 떠놓고 천지신명기 기도했잖아. 근데 신중에 가장 큰 신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가자.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예비된 심령들을 다 붙여놓는다니까요. 사도벌이 여러분 전도여행 다닐 때 하나님 다 예비된 심령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전도할 때 파레토에 있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리셔서 그걸 전도케 했다니까요. 그 루디아 쪽에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이 하고자 할 때 길을 열어준 거예요. 오는 자에게 젖주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다 성경 말씀이에요. 구만이 저 장천에서 누가 내 말 알아줄까? 그죠? 구만이 저 장천에. 근데 여러분 인공위성이 구만에 딱 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KT 어떤 의사가 알려주더라고요. 자기들 위성 띄웠는데 그 위성이 만리, 십리, 백리, 천리를 딸 때 9만 리의 인공위성들이 떠 있다는 거예요. 그
저를 위해서. 옛날에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인공위성 띄울 줄 알고, 내가 여기서 전화하면 미국에서 전화 받고 내 마음을 전달하잖아요. 일본에서 받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자를 돕는다. 여기 이 여인 봐봐요. 준비된 여인. 신부의 영성을 지금 보는 거예요. 신부의 영성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보는 거예요. 그 신발이 뭐 이쁘겠어요. 발이 뭘 이뻐. 신부가 당연히 결혼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으니까 이쁘겠지. 그러나 여기서는 신부의 영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복음으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여러분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귀한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받았는데 일평생 단 한 명도 전도를 못한다면 그게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그렇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어때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 나온다 그랬죠? 내가 예수가 안 나온 것은 성령 충만을 못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예수가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나갈 때 쉽게 말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상대방이 막 강하게 나와도 내가 더 강할 수가 있어요. 정말 저는 성령 충만해서 노방전도 다닐 때요. 할아버지들이 막 저한테 쉽게 말하면 시비 거는 사람 있었어요. 진짜로. 어떻게 싶으면 너는 동양 사람들 왜 서양 예술 증거하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서양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너희는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때 필요한 지혜로운 말씀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혜로운 말씀 나가야 그 영혼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설득해갖고 내 말로 움직이면 여러분 자꾸 그쪽에서 사람 말 나오면 결국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그들을 일깨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던지면 하나님 말씀 살아서 역사한다니까요. 꿈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그들에게 깨우친다니까요. 그 영을. 사람만 하지 말고. 예수 믿으시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치료됩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지금 답답한 이 문제가 변해서 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수. 여기 이 신부의 영성은 바로 이렇게 복음으로 무장된 거예요. 이 여인의 이 모습 전체가 다 쭉 보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넓적다리는.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 지금 춤추는 모습을 제가 이제 상상해봤어요. 결혼식에 오면서 솔로몬도 술람미 여인의 춤추는 것을 청했고 6장에 보니까 그리고 그 친구들도 술람미 여인한테 이제 신부로서의 춤을 좀 요청하는 거예요. 이거 한국의 결혼 문화하고는 정서적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중동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결혼식 때 신부가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춤추는 모습을 신부의 춤추는 모습을 보고 그 하객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그러면서 지금 하는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예요.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네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에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고 배꼽은 어때요? 아마 이 슬람 여인이 그 중동 쪽 덥잖아요. 그러니까 배꼽티를 입은 것 같아. 이 내용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하객들이 그 슬람 여인의 배꼽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너울을 쓰고 너울 위에 면사포를 써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긴 옷을 입거든요. 신부 복장을. 근데 춤을 출 때는 어때요? 그걸 다 벗어 던지는 거죠.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여기 춤을 추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배꼽티를 입은 것 같아. 이렇게. 그리고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차 같고 그리고 허리는 백합화로 둔 밀당 같고 이 허리. 그러니까 밀당이 어때요?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되죠. 콜라병처럼. 콜라병 아시죠? 콜라병이 여자 그 모습을 보고 콜라병을 만들었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밀당이 마치 콜라병처럼 생긴 거예요. 이렇게. 밀당 묶으면 어때요? 가운데 묶으면 허리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슬람이 이 아가씨의 몸매가 아주 S라인이죠. S라인. 요즘 말로 보면. 자, 밀당 갖고 목은
상하 막내가 그러면 목이 굉장히 좀 기른 것 같아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 머리를 올렸잖아요. 머리를 올렸어. 여기 원어를 보면은 이 머리카락에 메이었구나 이걸 보니까 3단 머리라고 나와 있더라고 원어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3단을 지금 드라이로 해갖고 이렇게 훅가시를 해듯이 이렇게 한 것이면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3단이 왜 그럴까 하면서 하니까 이거 아마 리본 처리를 해서라도 아마 이렇게 3단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슬라미 여인의 이 모습이 신부로서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결혼식 제가 주례를 한 8번 정도 했어요. 장례를 9번 했고 제가 목회하면서 장례를 9번 하고 결혼식 주례를 8번 했는데 결혼식 할 때 신부들이 하나도 안 예쁜 신부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안 예쁜 신부 있어요? 결혼식 할 때 신부는 세상에 최고 이뻐요. 최고 이뻐. 이슬람 여인 뭐 얼마나 이쁘겠어요. 결혼식 할 때 이 모습이 아마 목도 길고 여기 이제 머리를 완전 올렸기 때문에 머리 올리고 옷을 어때요? 배꼽 들고 입었으니까 여기도 좀 파였겠죠. 목이 더 길어 보이겠지. 상하 막내처럼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쭉 이제 해석을 이걸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해석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영적인 해석을 한다면 다른 거 하잖아요. 목이 왜 이렇게 길까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너를 도우신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위의 것을 찾는 자예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자예요. 위의 것을 찾으니까 어때요? 그게 목이 길 수밖에 없죠. 영적인 의미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신부의 영성이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은 상대 눈은 헤스본 바늘 앞임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야 연못 같아 눈이 얼마나 청하고 맑았으면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 같거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두리운 머리털은 자주빛 같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이 친구들이 볼 때 야 너무너무 멋있어요. 근데 특히 이 머리카락 보니까 3단으로 이렇게 머리를 올렸어요. 리본으로 이렇게 멋있게 아마 올린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고 춤추는 이 모습에 매력을 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헤로디아 아시죠? 헤롯 임금의 딸 헤로디아가 춤출 때 얼마나 그 매력적인 춤을 췄던지 헤롯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모든 소를 내가 다 들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끌어서 내가 줄게. 어느 정도로 춤추는 게 매력적이었습니다. 진짜 이 춤추는 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춤추는 사람 중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왕이 하나 있죠. 그렇죠. 오벳 에돔에서 법궤가 다윗의 궁지로 올랐을 때 다윗이 어땠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에봇을 입고 있는데 에봇이 어떻게 되냐면 통이요 통치마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 옷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쭉쭉쭉 내려가고 팬티만 입게 된 거야. 할렐루야 막 춤추다 보니까 다윗이 어때요? 팬티만 입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미갈 보고 아이고 망치켜라 저런 그러면서 임금이여 채통을 지키세요. 채통을 막 미가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추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성경춤도 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집에서 기도하고 막 성경춤만 할 때 어때요? 성경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춤을 춘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여러분 영혼이 자유해야 그렇게 춤을 추게 된 줄 압니다. 영혼이 자유해야 돼. 자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하십니까? 그럼 춤을 춥시다. 춤을 춰. 제가 대표로 춤을 출게요. 대표로 춤을 출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춤을 출 만큼 내 영혼이 춤을 출 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 근데 이슬람 여인이 이렇게 멋진 춤을 춘 거예요 지금요.
우리 6장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4절 시작. 그대들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충만하게 춤추는 술람미 아가씨를 보려 하는가? 제가 이거 오늘 이거 읽으니까 이렇게 나오네. 네, 우리 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13절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냈냐.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때요? 전쟁에 승리하면 기쁘죠.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한 개가를 부르며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 마하나임의 모습이에요. 마하나임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에도 우리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가난에도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일에도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정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가장 힘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보니까 뭐라 하세요? 35절 이유 보니까 이런 사람, 부활을 꿈꾸며 부활 때문에 죽으면 죽는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 진리로 자유를 얻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잖아요. 이렇게 담대한 사람. 이 술람미 여인은 지금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처럼 아주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렇게 춤을 요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술람미 여인이 덩실덩실 이렇게 춤을 추면서 넘어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춤을 춘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친구들이 하객들이 다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멋지다. 머리부터 발까지 너무너무 멋지다. 근데 지금 발부터 쭉 올라오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안 가서 우리가 2장 3장 쭉 볼 때 어때요? 머리부터 발까지 봐요. 그렇죠. 눈동자, 입맞춤, 그리고 머리, 그리고 점점 내려와.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는요, 발부터 올라와. 솔로몬도 바로 이어서 또 발부터 올라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이제 6절부터 봅니다. 이 6절은 신부의 영성을 찬미하는 솔로몬의 모습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하객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막 칭찬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솔로몬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자, 6절부터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하지. 너무너무 밝은 거야. 춤추는 게 하나도 어때요? 어색한 부분이 없어. 너무너무 이 춤을 프로 이상으로 춤을 잘 추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솔로몬이 완전히 어때요? 매료당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헤롯처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야, 지금. 솔로몬의 마음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진짜 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술람미 여인을 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춤을 추면 돼요, 그렇죠? 성령 춤을 해도 성령 춤 추는 거 보면 너무너무 진짜 자, 7절입니다. 내 길은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성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내 유방은 포도송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자, 여기까지 내용 보면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내용 보면 아까 친구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표현한 내용하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표현한 내용은 격이 있어요. 어떤 격이냐면 언뜻 보면 같은 내용 같지만 그렇잖아요. 지금 간접적으로 술람미 여인을 보는 친구들 모습. 근데 이걸 직접적으로 보는 솔로몬은 어때요? 입냄새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입냄새가 어떤 냄새예요? 사과 냄새 같아요. 사과 냄새. 그 입에서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뚝뚝 떨어져요. 포도주가. 이거는 사랑의 친밀감을 말해요. 친밀감. 그 친구들은 이걸 느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그렇게 친밀하신 분이에요.
신부된 우리 교회를, 신부된 우리 성도를 바라보는, 세상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을 볼 때, 진짜 저 영혼이 너무너무 멋지다. 그렇게 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우리를 볼 때 우리와 입맞춤하는, 입맞춤이 뭐예요? 예배. 예배가 입맞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친밀하게 우리의 냄새가, 냄새. 우리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편지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요. 여기 지금 솔로몬은 슬라미 여인을 보면서 너무 흐뭇한 거야. 그 입에서 나오는 냄새가 꾸리꾸리한 냄새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과 냄새란 말이에요. 사과 냄새. 얼마나 가까워. 여러분 사랑할 때는 어때요?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냄새가 안 나. 냄새가. 저 중국의 당태종이가 그 양귀비를 얻었을 때 어땠어요? 너무너무 이쁜 거야. 너무너무 아름다워. 자기 아들이 데리고 왔는데 아들을 내쫓아버리고 며느리 가운을 갖다가 왕비를 삼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양귀비가 너무너무 이뻤는데 이 양귀비에게는 뭐가 나면 이 겨드랑이 인냄새 이게 심했어요. 그래서 중국 전역에 그 당시에 그 온천을 그 개발한 거예요. 실제로 이 역사에 나온 얘기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사랑할 때 냄새가 안 나요. 인내가 나서 결혼하겠어.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솔로몬과 슬람미에 이르는 지금 첫사랑이 아주 뜨겁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마다 이걸 읽는 거예요. 아가서를. 첫사랑. 하나님과 우리와의 첫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헵시바 내 신부야. 그 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삐올라 내 남편. 내 신랑.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헵시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삐올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여보 왜 자기야? 그렇죠? 여보란 말이나 자기란 말이나 원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볼 때는 honey 똑같이 여보란 말이. 그러니까 꿀 같다는 거야. 꿀. honey가 꿀이잖아요. 자기야 여보야 이게 다 꿀이에요. 꿀. 내 남편이 꿀송이 같고 내 아내가 꿀송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honey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헵시바 내 신부야. 내가 너와 결혼했다. 이사야서 62장 보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헵시바 너와 나는 결혼했다. 다시는 내가 너를 황무지라 내가 너를 버리운 자라 말하지 않냐고. 내가 너와 연합하여서 하나 된 자로 내가 너와 참가되고 너는 나와 나의 시부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솔로몬은 이 여인의 냄새가 아니라 향기야 향기. 사과 향기라고 해서 사과 냄새 하나 합니까? 어때요 여러분? 사과 냄새 향이에요. 사과 향이죠. 사과가 더 맛있어요? 배가 더 맛있어요? 조건사님 사과가 더 맛있어요? 배가 더 맛있어요? 먹어봐야 알죠. 제가 요걸 한번 노렸던 겁니다. 배가 맛있는 것도 배가 맛있고 사과 맛있는 것도 사과 맛있고. 근데 권사님 배를 좋아하시구나. 여러분 우리 권사님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기도 진짜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맛있는 배일 걸랑 우리 권사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솔로몬이 슬라미하고 지금 첫사랑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신부의 영성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의 영성을 체크하는 거예요. 영성을. 신부의 영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신부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5처녀는 어때요? 그거 지옥 간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지옥 간 게 아니야. 신부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는 거예요. 그 지옥 같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예요. 똑같은 교회.
여러분 신부 수업이 지금 되지 않으면 천국 가서도 신부 수업하는 걸 안 해야 돼요. 그거 몰랐죠?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근데 성경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잘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 이 땅에 있을 때 신부 단장을 잘해야 돼요. 신부 단장. 다섯 천이 어때요? 등불만을 갖고 있고 다섯 천이 어때요? 기름과 등불을 갖고 있잖아요. 등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똑같은 종교예요. 기독교 안에 똑같은 종교. 근데 기름은 뭐예요? 성령 운동이에요. 성령으로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성령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쓰는 게 바로 지혜로운 다섯 천이에요. 성령으로 깨어있는 교회. 그래서 귀 있는 자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교회가 바로 지혜로운 다섯 천의 반열에 들어가는 영적 신분으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교회,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외치며 성령으로 전도하며 성령으로 증거하며 성령으로. 성령님은 온전히 작품을 내시는 분인데 어떤 작품이냐면 예수라는 작품을 내셔요. 예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증거했어요. 예수. 놀랍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지 않고 예수라는 이름을 줬어요. 아들이라는 그 이름은 예수라는. 성령님도 지금 동일하게 증거하는 게 바로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면서 마지막 부탁인 거예요. 너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고 했잖아요. 침례 주라고. 근데 제자들이 막 나가서 뭐라 했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침례 준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 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 봐봐요. 사도행전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 적이 없다니까요. 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 줬다고요. 성경에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 줬어요. 아니 사도행전에 그 제자들이 이렇게 했는데 현대교회는 왜 그걸 그대로 안 따라하냐.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는데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오직 예수. 제가 어느 공원을 가게 됐는데 그 공원에 보니까 아니 그냥 배너까지 해서 책자까지 해서 중반인데 그때 보니까 뭔가 그러더니 여호와 증인들. 여호와 증인은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여호와 증인은 3일절 부인하는 거예요. 3일절. 예수를 증거하면 3일절 인정하는데 여호와만을 증거하면 3일절가 아니에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주어졌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옛적인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부분, 성막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부분으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천사에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데 그러면서 그 어떤 천사에게 이 엄청난 이름을 존재하게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님이며 그 3절 말씀입니까?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의 영광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니까요.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입니까? 예수님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도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님도 예수를 증거한다고요. 정말 여러분 교회가 성령으로 교회가 부흥되려면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여호와 증인이 잘못된 걸 알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거는 하나님하고 안 맞아. 그래서 여기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합판제나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전체가 다 무슨 비유냐면 천국의 비유, 천국의 비유. 금을 떠서 나오는 천국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로 말미암아 천국의 비유. 쭉 전체가 다 천국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은. 근데 13장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 곳간에서 주인이 새 것과 옛 것을 끄집어내듯이 끄집어내는 자가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새 것과 옛 것을. 여기 오늘도 맞습니까? 내가 새 것, 솔로몬님 하는 말이에요. 그 슬라브 여인에게 내가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줄게. 이거 엄청난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52절에. 근데 솔로몬이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새 것과 옛 것이 뭐예요? 새 것은 복음이요, 옛 것은 율법인 줄 믿습니다. 이게 먼저 구약이 먼저 나오고 신약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새 것과 옛 것, 여기도 새 것과 묵은 것, 그걸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신법은 구법에 우선하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에 우선한다고요. 율법의 완성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권사님, 지금 자동차의 그 운전하고 다닐 때 60km 경기 속도가 다 50km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다 50km 바뀌었어요. 근데 옛날에 60km에서 60km 가면 따치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권사님? 지금 50km인데 60km 옛날 생각하면 따치돼요. 그러니까 옛날 묵은 것, 옛날 것은 법률적으로도 새 것이 오면 옛날 것은 새 것이 우선하는 거예요. 새 것이. 60km가 안 돼요. 여기 솔로몬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똑같은 말씀한 거예요. 그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복음을 중심으로 율법하는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율법은 다 행위. 율법은 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거 구약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흐름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로마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태에 아들이 있으리라. 100살인데 아무리 지금 희망이 없는데 인간적으로 끊어지고 이건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안 되는 얘기예요. 경험적으로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리로 계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하나님을 믿으기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거요. 저 사람 반드시 우리 교회 내 옆자리 가서 나와 더불어 천국 간다. 은혜 받는다. 저 영혼도 은혜 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게 내가 영혼에 내가 투자하면 하나님이 영혼에 투자하는 사람은 영혼이 잘된 걸 봐요. 그러면 영혼이 잘되면 어때요? 봉사가 잘 돼요. 내 육체를 강건해. 내 주여 내 병든 내 몸을 건져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얄팍한 기도만 하지 말고 주여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살게 하옵소서. 정말 준비된 신부, 영성화된 신부, 기름과 등불을 같이 준비하는 영성화된 신부, 영성이 살아있는 그런 신부, 그런 신부가 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않을 것 내가 주마.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배된 복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한 것을 하나님 다 예배했다고 했어요.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입니까? 9절 10절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내가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신부로서의 영성이 준비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어느 날 어느 때 어느 시에 주님이 부르셔도 주님 잠깐만요 이거 하지 말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세요.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세요. 여러분, 내가 골골대고 내가 연약한 육체에 있는데 전도를 하면요, 하나님 건강 주실 뿐만 아니라 장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장수가 있고, 하나님 왼손에 뭐가 있어요? 부귀가 있대요. 근심이 없는 경제적인 그런 복을 준다고요. 그게 성경이야.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약속으로 잡으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27장, 28장 보니까 하나님이 쌍수를 들어 모세에게 복과 저주를 외치래요. 하나님은 어때요?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예요. 오른손에는 그리심산의 축복이 있고 왼손에는 에발산의 저주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정도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푸른 쭉 하늘에 풀리고 이 땅에서 묶인 쭉 하늘에 묶인대요. 하나님이 악한 영들을 다 묶으라는 거예요. 에발산의 저주를 다 묶으라는 거예요. 그리심산의 축복은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예 잘 될 거야. 교회 오면 잘 되게 돼 있어. 하나님 함께 하셔. 하나님 치료하셔. 하나님 자녀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분명히 해결해 주셔. 하나님은 기적이 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 전체가 다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 천지 창조된 게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이게? 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아갖고 너무너무 준비하신 분이라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은 준비하신 분이라고 외치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매일 느낀다니까요. 오늘도 내게 기적이 일어난다. 아침마다 여러분 하세요. 저는 아침마다 꼭 3번, 4번 해요. 오늘도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차가 부닥치기 직전 진짜 저 카드 한 장 차이로 비켜가거든요. 기적이. 우리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 우리의 혼 속에서 이런 소리가 나와야 하고, 하나님 죽었나? 하나님 돌아가셨어? 그런 소리가. 의심하니까. 신부의 영성, 제대로 된 신부의 영성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중재를 살리시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뿌리신 분이시다.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요구하래요. 요구. 디맨드예요. 에스크가 기도하는 말이 있지만 구하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로 영어 선행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 에스크인데 그건 정확한 의미는 디맨드야. 요구하라. 요청하라는 거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요청하면 예수님이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옛것과 새것이 아니라 새것과 옛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앞세우면 반드시 율법의 역사가 있어요. 복음의 역사는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싸움을 해서 다 영적인 전쟁이고 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그 영적인 거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는 귀신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서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회복하고 어때요? 율법은 어때요? 구약은 다 싸워도 전쟁 칼로 실제 사람 찔러 죽이고 물질로 복을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 율법생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새 것은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옛 것은 뭐야? 육이 잘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인 걸 우리가 믿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영성화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의 영성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신랑으로만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짝의 짝.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시죠. 준비하신 주님,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해 느냐 그날 밤에 아들 등불이 준비해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주님 나와 반이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깨어 기도하며 걸어가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이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마음을 등불이 준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밤에 영화로운 우리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만을 등불이 준비되네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손